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팬데믹 기간 가운데 있어서 라미라다 액티비티 센터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동영상을 제 시간에 보내드리지 못하고 제가 보니까 오후에 보내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또 이 자리에 못 오시는 분들 오후에 받아 예배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 쓰기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이번 달 말까지 이제 이번 주죠. 마무리하셔서 교회로 마지막 페이지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보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팬데믹 기간 가운데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계셔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온 몸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온 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그 몇 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창세기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모르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묵상을 합니다. 그 가운데 받은 은혜 중에서 좋은 말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1990년대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중해 초파리라는 벌레가 캘리포니아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수원을 하는 농부들이 아주 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에는 해외에서나 또는 타주에서 농산물을 그냥 들여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오면 이제 걸려서 내보내게 되죠. 그런데 누가 과일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나는 가진 게 없다.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지중해 초파리라는 게 들어왔어요. 이것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그 초파리에서 그 알을 낳고 그게 애벌레가 생겨서 금방 퍼지게 되었어요. 모든 농부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없애려고 애를 썼습니다. 보통 벌레나 곤충은 과일 밖에서 안으로 파들어가죠. 먹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파리는 달라요. 이 파리는 그 과일나무 꽃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열매가 생기는데 그 알이 그 열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벌레가 돼요. 그리고 좀 지나면 그 벌레가 과일을 먹으면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아주 특별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제 가게에서 과일이 이렇게 있으면 멀쩡하게 예뻐요. 그런데 이제 가서 잘라보면 벌레가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가인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첫 번째 낳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죠. 나면서 죄인 거예요. 죄가 인사이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지중해 초파리가 시간이 지나면 과일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죄도 사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겉으로 보면 참 아무개 좋아 보인다. 그래요. 참 착해 보인다. 그럽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가정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가정을 보면 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좋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가정에 보면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의 가정과 같아요. 부부가 원망을 해요. 당신 때문이라고 서로 원망을 하죠. 자식들이 싸워요. 돈 가지고도 싸우고 먹을 거 가지고도 싸우고 싸웁니다. 아주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가정은.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가리켜서 성자라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성격이 부드럽고 어려운 사람 보면 마음이 뜨거워서 막 도와주고 싶어 하고 목소리 한번 크게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사모님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모님, 목사님과 같은 분과 살아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뉘앙스가 목사님이 아주 나쁜 사람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인가?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으면 어렵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성령의 은혜로 죄를 이겨서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 이쪽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 동쪽에 가서 살 곳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 그리고 농사를 하고 땀 흘려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보통 결혼을 하면 부부가 함께 살면서 아이가 생기죠.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에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담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하와를 닮은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이 바로 그 아들인가 보다. 우리가 이제는 뱀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을 낳았다, 얻었다라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가인의 뜻은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아이를 얻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죠. 여러분의 부모들처럼 말입니다. 조금 있다가 동생 아벨이 태어났는데 이놈들이 얼마나 귀엽게 노는지 행복해요. 부부만 있을 때 몰랐거든요. 그 즐거움을. 이놈들이 너무 귀엽고 희망이 생겼어요. 제가 신방을 가면요 꼭 사진을 봅니다. 일부러 그 앞에 이렇게 가요. 그러면 설명을 해주죠. 먼저 주로 아이들 사진이에요. 애가 어렸을 때, 그리고 좀 지나서 대학 졸업할 때 모자 하나 이렇게 뒤집어 쓰고 찍어요. 결혼식 때, 나중에는 손주들 낳아서 온 가족이 찍은 사진 한 장씩 다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 아이들입니다. 자랑하세요. 기뻐하세요. 정말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생은 만만치 않아요. 때로는 광야 같고 때로는 거친 폭풍이 밀어치는 바다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살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여러분 힘드셨죠? 힘들어요. 그래도 집이 있기 때문에 편해요. 남편들이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편안하게 쉬어요. 집입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집에 오면 편안해요. 집이 최고인 거예요. 밤늦게까지 직장에서 일하게 하고 밤늦게까지 아이들 공부시키고 여러분 그거 살겠습니까? 죽죠. 그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힘든 가운데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집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좋은 노래가 있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고 해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여러분,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은 가정입니다. 제가요, 좋은 호텔에 가서 자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맛있는 거 대접해 준 적도 있어요. 그러나 집 같지는 못해요. 집이 최고죠. 우리는 가정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내 고향이 어디입니까? 한국입니까? 아니에요. 가족이 있는 곳이에요. 가정을 늘 귀히 여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카일 아일들먼이라는 미국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동부에 계세요. 지금도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데 그분이 책 가운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목사님이 젊었을 때 나이 드신 부부 가정을 신방하셨어요. 남편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키모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느라고 몸이 아주 약해지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분이 누워있는 침대 옆에 가셔서 성경을 찾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코를 찌르는 냄새가 이렇게 난 거예요. 너무 지독한 냄새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몸이 너무 약해지시니까 스스로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변을 본 겁니다. 목사님께서 빨리 기도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셨어요. 당황했죠. 목회 경험도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분의 아내가 방에서 안 나와요. 남편의 기저귀를 갈아줘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환기를 다 시켜준 다음에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때 그 아내가 처음 목회를 시작한 젊은 목사 부부를 보면서 한 말, 이 말을 이 목사님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해요. 이런 말이었어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라고 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에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싸우는 게 당연하지 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거느렸거든요. 그럴 때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 먹은 다음부터 이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이 때문이야. 그러면서 싸우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죄가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죄를 물리치고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죠.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해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어요. 사람은 자기만 생각해요. 죄가 있어서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기 시작하면 부모를 생각한다고 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사랑 나 많이 하셨나, 그 생각을 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때는 성경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철이 든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배부르고 건강해도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배부르고 건강해도 야, 세상 참 어렵다. 자꾸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만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인은 아버지 따라서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새끼로 제물을 드렸어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이상하다. 왜 두 사람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 거는 받고 누구 거는 받지 않으셨나? 뭐 때문에 그런 걸까? 궁금해하세요.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아니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받지 않으셔요. 반이에요. 반은 받고 반은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의 것은 받고 어떤 분의 것은 받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도무지 뭘까요? 참 궁금한 일이에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피 흘려야, 피가 있어야 죄를 용서받는데 아벨은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도 믿었어요.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것도 믿었어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내가 드리는 예배를 보고 계시나? 나를 과연 축복하실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저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 없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가인이 제물을 준비할 때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아요.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그냥 툭 나와 있더라고요. 가인은 땅에서 얻은 것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별 설명이 없어요. 아마 그걸 드리면서 조금 아까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양들 가운데에서도
first, 첫 번째 거. 그 중에서도 기름이 많은 살찐 것을 가지고 왔어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이 아닙니까? 정성을 다해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이 드리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예배인데 예배가 아닌 게 있어요. 말이 이상하죠? 예배는 예배인데 예배가 아닌 게 있어요. 정성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부의 동전 2개를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부자가 먼저 헌금을 했거든요.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많이 했겠죠.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떨까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가진 걸 모두 드렸어요. 주님은 네가 얼마 냈냐? 그거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셨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 예배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앞에서 인도하는 저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이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니는 손주가 있대요. 여러분은 손주가 몇 살입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손주가 있는데 이 손주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적은 돈을 벌었어요. 첫 번째 번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저녁 식사 대접을 하겠답니다.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대요. 할아버지, 제가 처음에 일한 거라 얼마 벌지 못했어요. 그래도 헌금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식사 대접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면서 어떤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은 것보다 기쁘고 맛있고 감격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받으세요. 그것이 예배예요. 저도 목회를 짧지 않게 했거든요. 여러분도 오래 믿으신 분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인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게 돼요. 자꾸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게 뭐야 도무지. 내 몸에 힘을 주려는 거야? 뭐야? 그거 잘 못해요. 여러분, 아벨처럼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올려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보죠.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아니죠?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잖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사람 보세요. 그 다음에 제물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툭 보세요. 그리고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가인을 툭 보셨어요. 그리고 제물을 이거 안 되겠는데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제물보다 사람이 앞서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을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활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저 예배를 잘 드리나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면 야, 너 대단한데
입 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활을 먼저 보세요. 5절을 보면 가인 성격 팍 나와요. 5절 보세요. 야, 이 성격이 보통 아니구나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안 받으시면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 화를 내요. 얼굴색이 싹 변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Cain was very angry. Cain lost his temper. 무슨 말입니까? 욱하고 성질을 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생활이 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가인아, 너 왜 화를 내냐? 너 왜 얼굴 그렇게 찡그리고 있냐?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내가 왜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겠느냐?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죄를 이기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곧바로 화내지 않고 항상 물어보시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보고 고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가인 곧바로 튀어나갔어요. 그 다음 절 8절에서 동생을 쳐 죽였어요. 들었어야죠. 멈췄어야죠. 다스렸어야죠. 가인은 벌써 그 생활이 악했던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보신다. 아무리 좋은 모양으로 예배를 드려도 생활이 바르지 않으면 내가 받기 어렵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구나. 너희가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왔구나. 내가 기쁘지 않다. 너희가 자꾸 예배를 드리려 오는데 나는 사실 그것도 싫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을 읽으면 마음이 좀 안 좋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악하게 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죄를 회개하는 예배가 아니고요. 뇌물인 거예요. 눈 감아달라는 거예요. 눈 감아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가증하구나.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주일 오후에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권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저도 갈 때가 많아요. 이제는 기력이 약해지셔서 잘 걷지도 못하고 자꾸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걱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아주 걷지 못하게 되면 양로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간호사들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난번 어느 양로원에 갔는데 그 간호사들이 사람이 오니까 hello, fine, thank you 막 그렇게 반가워 맞이하더래요. 그런데 사람이 안 보니까요 욕도 하고 콕콕 쑤시고 아니 침대에 꽁꽁 묶어놓기도 하고 양로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은 양로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오늘날 기독교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일에만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주일에만 쓰는 가면이 따로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천사의 옷을 입고 천사의 가면을 쓰고 교회에 간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면 다 누구 만나는 거예요? 천사들 만나는 거예요. 다 천사들 만나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회 문을 나가면서 이제 가면을 싹 벗는데 아주 세상 사람들보다 냉정하답니다. 아주 얼굴이 악하답니다. 우리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참된 예배는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끝나면서 시작이 돼요.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죄가 다스리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밝게 비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7장 부르겠습니다. 217장입니다. 널 섬기며
참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위에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헌금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걷는 길, 즐거운 길 아닌가. 주님께서 곁에서 동행해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며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해 주시고 가난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며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다스려 주심으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무엇보다도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볼 때마다 답답하고 힘든 자 있습니까? 주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하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대를 앞에 두고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의자 집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